네, 오늘은 생기 있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를 출석하는 분들이 기대하는 것 중 하나는 자신이 교회에 나와서 삶의 긍정적인 의미와 영향력을 받기를 기대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헌금도 드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은 매주 교회에 나오셔서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가져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무언가를 얻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는 갖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바로 한 개인과 또 교회가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공동체를 신뢰할 수 있는지, 이 공동체가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공동체와 관계가 좋다면 목사님의 설교가 자신의 스타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우리 목사님은 그래도 성격은 좋으시니까 좋은 사람이니까 라고 말하며 공동체 안에서 말씀 가운데 은혜 포인트를 잡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모습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공동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공동체를 신뢰하게 만듭니까?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일 때 성도들은 교회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만약 세상과 똑같은 모습을 보인다면 사실 우리는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죠. 오히려 이 시간에 더 자는 게 낫지 않습니까?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필요하다라면 자신의 마음과 더 맞는 사람들을 찾아서 같은 취미생활을 공유하고 그 이후에 맛있는 밥 먹고 술도 한잔하시며 하는 것이 더 속편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쉬고 싶은 주말에 교회는 세상이 주는 자극과 경쟁을 통해 얻게 되는 성취감을 더 느끼게 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쉬고 싶은 주말에 시간을 빼서 때론 자신의 마음과 맞지 않는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죠. 이 같은 공동체 안에서 시간을 빼서 일정 시간 예배도 드립니다. 또 어쩔 땐 주중에 같이 밥도 먹기도 하고 또 관계를 쌓으며 이야기도 하고 대화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어쩔 땐 교회가 밖으로 나간다고 하니 거기도 따라가서 그곳에서 같이 1박 2일도 보내며 그렇게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이죠. 시간과 노력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도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신 분들은 그것을 따른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교회 밖에선 하지 않은 행동을 통해서 교회 밖에선 경험할 수 없는 것을 얻어가길 기대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교회가 세상과 같다면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이 원하시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세상을 향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라고 주님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에겐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다른 가치관을 갖고 다른 방향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바르게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바르게 살기 위해선 힘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자주 이야기하죠. 굳이 바르지 않아도 된다. 바르게 사는 건 때론 바보 같은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 비웃고 또는 그것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고기가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세상과 반대 방향을 향해 힘차게 애써야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그 반대 방향으로 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힘, 즉 마음의 생기라는 것입니다. 생기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싱싱하고 힘찬 기운이라고 나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공동체는 마음의 생기가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같이 읽은 7절에서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가 마음의 생기를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7절에서 생기를 얻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헬라어의 원뜻을 살펴보면 평안을 얻다, 쉼을 얻다, 또 새 힘을 얻다라고도 해석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생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롭게 하는 힘을 통해서 평안과 쉼을 누리며 살아가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니 생기 있는 공동체가 있다면 그 공동체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까? 그 교회에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겠습니까? 바로 활력이 나타나겠죠. 그들은 힘이 있고 모였을 때 서로가 살아갈 용기와 힘을 주게 될 것입니다. 매주 그저 이 공간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쉼, 새 힘을 얻고 이 땅을 살아갈 그런 힘을 서로가 주고받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그 공동체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혹시 이전에 읽어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것은 빌레몬이라는 개인이 받는 편지가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빌레몬서의 처음과 끝이 다 공동체를 향해져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인데요.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다른 거죠. 네, 이게 맞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감옥에 갇힌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빌레몬과 자매 아비어와 우리의 전우인 아키뽀와 그대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에서 빌레몬과 함께하는 교회를 향해 편지를 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부터 25절까지 나오는 내용에서도 교회에게 쓴 이 편지를 받고 반응하는 대상이 복수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빌레몬 개인이 너가 편지를 받고 변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 편지를 받는 너희 교회가 이 편지 받은 자답게 변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빌레몬서를 향해서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생기 있는 교회가 더 생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빌레몬을 중심으로 한 교회가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받아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오늘 성경에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원래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노예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전에 그 빌레몬의 종으로 살던 그때에 어느 날 그 종살이가 싫어서 빌레몬의 재산과 함께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서 그 집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떠난 그 후에 바울을 어떻게 하다가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나는 과정에 대해서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그가 변화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바울이 오네시모가 교회를 잘 이끌고 있던 빌레몬의 노예였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과거를 바로 잡기 위해서 오늘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바울은 교회가 더 생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것을 발견한다면 우리 교회 안에 더 생기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통해서 그런 발견과 기대감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길 애쓰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 주님이 주시는 생기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생기 있는 공동체는 회개 열매가 있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람은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 바울이 말하고 있는 대상은 그라고 말하고 있는 대상은 오네시모이고 여기서 그대라고 말한 사람은 빌레몬을 말합니다. 그러니 11절을 쉽게 이야기하면 오네시모는 이전에 쓸데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빌레몬과 바울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쓸모는 이 땅에서 쓸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쓸모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네시모가 영적으로 변화되었기에 쓸모있는 자, 바울에게 쓸모있는 자, 도움이 되는 자, 필요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도둑질을 했고 도망친 그 주인에게서 도망친 노예가 어떻게 그렇게 영적인 쓸모있는 자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게 변하게 된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언제 어떻게 회개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한 증거는 바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그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그대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가 나에게 그러하다면 그대에게는 육신으로나 주님 안에서나 더욱 그러하다. 아멘. 바울은 오네시모를 지금 형제라고 표현했습니다. 바울은 누구에게 형제라고 표현을 할까요? 아까 우리가 같이 살펴본 1절에서 디모데를 자신의 형제라고 표현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디모데처럼 자신에게 형제와 같은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것은 회개해야만 가능한 표현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은 좀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내 옆집에 사는 사람이 나랑 10년, 20년 살았지만 그 사람이 불신자라면 우리가 형제님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만약에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면 그분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쟤 나 전도하려는구나. 그러면서 눈빛이 바뀌죠. 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어색하듯 바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바울 시대에는 이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이 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와 같은 형제라고 오네시모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오네시모가 회개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회개한 오네시모가 자신에게 형제가 되었듯 빌레몬 당신에게도 종의 신분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지내며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쓸모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전에 주인과의 관계도 중요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서 주인 앞에서 도망쳤던 오네시모는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그가 회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사랑을 입은 그리스도인을 만났기 때문에 오네시모가 변화된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오네시모는 주님과 하나님 나라에 쓸모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자신의 못남과 부족을 이해하시고 그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만났기에 그의 인생은 변화되었고 용서받았다면 이제는 이전과 같이 살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그의 삶이 변화된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주목해야 할 것은 주님의 힘, 생기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회개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본질을 십자가 앞에서 확인하고 도무지 소망과 희망이 자신에게 없다는 것을 철저히 고백하는 일이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회개는 예수님을 이미 믿은 자에게도 매일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단순히 가슴을 치면서 교회에 나와서 회개 기도를 하면 나의 부족과 못남을 면제받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돌이키는 그렇게 애쓰는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애쓰며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의 공동체는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공동체를 통해서 또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살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 주님의 공동체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게 된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역시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고 그 이후 세상이 줄 수 없는 쉼과 회복, 사죄와 생기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공동체의 진정한 생기, 힘이 넘치기를 바라신다면 먼저 자신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내 삶은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나? 나는 정말 주님의 십자가가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나? 진정으로 나의 못남과 부족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나? 먼저 자신을 돌아보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십자가를 붙잡게 된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빌레몬으로부터 시작된 교회의 생기가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빌레몬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붙잡는 나를 통해 우리의 목장과 교회가 더욱 생기가 넘치길 기대하시며 십자가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기 있는 공동체는 받아주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를 내 곁에 두고 그대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대가 선한 일을 마지못해서 하지 않고 자진해서 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울은 빌레몬을 향해 오네시모를 받아주길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오네시모가 첫 번째로는 오네시모가 회개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의 회개를 받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가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사랑, 받아주는 사랑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언제 어떻게 이 사랑을 알았습니까? 그가 회개했을 때 이 사랑을 경험했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하다가 눈이 멀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치료를 받게 하시고 그 안에 다메섹 안에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모인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바울에겐 비슷한 도움이 계속 필요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과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들여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래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루살렘을 자유로 드나들며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였고. 아멘. 바울의 이름이 아직 사울이었을 때 그가 했던 핍박이 여전히 무섭게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사울이 변화되었던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교회에서 신뢰를 받았던 바나바가 나서서 바울의 편을 들어줍니다. 이를 통해 바울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생기 있는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경험이 바울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그가 속한 공동체, 그가 함께했던 사람, 그가 늘 교제했던 모든 즐거움들에서 그는 이제 끊어지게 되고 변화되었죠. 그가 핍박했던 사람들과 오히려 함께해야만 하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바울에게 주님의 공동체가 없었다면 바울은 살아가기 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랬던 바울이었기에 바울은 오네시모를 보며 주님의 십자가의 원리가 생각이 났고 또 자신이 예전에 처했던 상황 역시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한 자가 자신의 예전에 저지른 부족한 못난 모습 때문에 그것이 장애물이 되어서 교회 공동체로 못 들어가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꼭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돌아가야 했을까요? 이건 당시의 로마법을 생각해 보면 한 가지 알 수 있는데 당시의 로마법은 노예가 주인에게서 도망치면 그 노예는 사형시켜야 한다라는 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네시모와 빌레몬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를 잘 해결해서 오네시모가 앞으로 살 수 있는 길을 바울은 만들어주고 싶었던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네시모가 돈을 훔쳐서 달아났던 것을 해결해 주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한 것을 용서를 구하고 그것을 잘못한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 이 부분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요즘은 몇몇 교회나 성도님들에게 이 부분이 오해가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 때문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때가 있죠. 내가 회개했으니 양심의 가책도 느끼고 울었으니 이제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내가 회개했다면 삶에서 돌이키는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돌이키는 삶의 모습에서 우리는 최소한 그 모습을 벗어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 그것은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잘못한 사람들에게는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갚을 것은 갚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에 대신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런 회개의 과정이 회개한 자들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보셔야 할 점은 오네시모의 회복의 과정에 공동체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자 바울과 디모데가 있었던 믿음의 공동체는 그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그의 못남을 정죄하고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용서하신 그 일을 따지지 않고 오히려 오네시모와 함께 그의 영과 육이 살아날 길을 같이 고민하고 같이 살 수 있도록 애써 주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공동체에 받아주고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일들이 공동체에 생기가 준다는 것을 깊이 경험한 자입니다. 그러니 빌레몬이 그와 같은 기쁨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길 소망하며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목장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도 이런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고민하고 애쓰는 모습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생기가 가득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복과 은혜가 넘치게 되는 감사한 삶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생기는 결국 우리 주변으로 복되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기 있는 공동체는 세워주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생기 있는 공동체는 어떻게 서로를 세워줄까요? 첫 번째는 변화된 것을 서로 칭찬할 때 우리가 서로를 세워줄 수 있습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그의 종으로서가 아니라 그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가 나에게 그러하였다면 그대는 육신으로나 주님 안에서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오네시모가 자신의 옆에 있으며 자신과 사랑하는 형제의 관계였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의 삶의 변화를 칭찬하는 것이죠. 이건 단순히 오네시모가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네시모가 변화된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갔으니 앞으로 오네시모는 잘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칭찬의 모습은 우리가 더욱더 개발해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도 서로를 향해 칭찬하고 그 칭찬을 통해 그가 달라질 것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서로에게 관심을 갖는 일입니다. 옆 사람의 장점을 바라보기를 애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옆 사람의 장점을 발견하기보단 단점을 발견하는 것이 더 쉬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상황을 경험하더라도 칭찬하고 세워주기보다는 비꼬고 깎아내리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노래를 못하는 성도님이 있다고 예를 들어봅시다. 근데 그 성도님이 열정도 넘칩니다. 그래서 열정으로 찬양팀에 들어와 앞에서 찬양하고 예배를 섬긴다고 했을 때 그러던 중에 어느 날 그분이 찬양을 하다가 크게 음이탈이 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나랑 그분이 사이가 좋다면 나중에 끝나고 대놓고 비웃으시겠죠. 아니면 평소에 그가 넘치는 에너지로 나를 피곤하게 했다면 속으로 아이고 애쓴다 했어. 그렇죠?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네. 제가 노래를 예로 들었지만 우리가 삶에서 많은 부분들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사람은 장점이 아니라 단점을 지적하면서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명령을 쉽게 잊어버리죠.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이 생각하시는 생기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선 그 말씀을 잊어서 안 됩니다. 아니, 그 말씀이 적용이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애쓰셔야 합니다. 서로의 장점을 찾고 그것을 칭찬하고 세워주는 모습을 통해서 칭찬받는 사람은 더 좋은 사람으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서로를 향한 기대를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도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봐야 되는데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그대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가 나에게 그러하다면 그대에게는 육신으로나 주님 안에서나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가 이전과 다르기를 기대한 것이죠. 예전엔 그저 이 땅의 법대로 종과 주인의 관계로 묶여 있었다면 이제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법으로 묶여서 사랑하는 형제의 관계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이 관계 개선을 통해서 바울은 어떤 희망을 갖고 있을까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용서를 얻고 그 공동체에서 형제로 살아가기를 희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레몬도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주고 나아가 세워주는 자가 되기를 기대한 것이죠. 그를 통해 빌레몬이 어떻게 되기를 바란 것입니까?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의 믿음 사귐이 더욱 깊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일을 그대가 깨달아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이 빌레몬서를 쓰면서 빌레몬을 향한 기대를 서두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빌레몬이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영혼들과의 믿음의 사귐이 더욱 깊어지길, 그래서 믿음 안에서 선한 일을 깨닫고 주님을 닮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기대한 것이죠. 이런 변화를 위해서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길 권면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상황에 빌레몬에게 이런 자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아주 담대하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우리 사이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그대에게 간청을 하려고 합니다. 나 바울은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이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로 또한 갇힌 몸입니다. 명령할 수 있으나 간청합니다. 사랑으로 간청합니다. 이건 빌레몬에게 하는 부탁이 어려운 부탁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저 자세를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울이 모든 그리스도인을 만나 권면할 때 갖는 자세였던 것이죠. 내가 옳으니 너는 입 다물고 나를 따라오가 아니라 나는 그가 복된 길로 잘된 길로 갈 수 있게 사랑으로 권면한다 라는 자세로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담아 기대를 말할 때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해도 사랑을 담은 말이라고 해도 듣기 싫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 말을 자주 하죠. 그게 뭘까요? 잔소리입니다. 잔소리는 상대방이 잘 되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듣기가 싫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잔소리이기 때문이죠. 듣는 상대방을 위한 그 말이 듣는 사람에게 들리기 위해선 우리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겠습니까? 최소한 듣는 사람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람을 고려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내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말을 그냥 내 마음대로 내 타이밍에 그냥 내뱉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사랑의 대상이 들을 수 있는 상태인지, 그가 이해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강한 힘이나 충격을 줘야 할지를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핵심은 사랑의 말을 하기 위해선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할 때 내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를 갖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길 기대하며 믿고 기도하며 말을 해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 안에서의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공동체는 새 힘을 얻고 생기를 얻게 됩니다. 빌레몬과 함께한 교회가 그랬고 바울도 빌레몬을 통해서 그런 생기를 얻길 기대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서로를 세워감으로 생기 넘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상대가족 여러분, 제가 한국에 있는 기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제가 떠나기 전보다 더욱 생기가 생겼다는 것을 발견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더 소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변하지 않고 침체되어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교회가 많은 이 시대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늘 애쓰고 힘내고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며 십자가 앞에 늘 나아가셔서 주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애쓰시길 바랍니다. 목원과 교인을 받아주시고 함께 울고 웃으며 그가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복될 수 있도록 돕고 함께 살아주길 애쓰십시오. 그리고 우리 서로가 주님 안에서 기대감을 갖고 서로 품어주고 서로 세워주고 희망을 노래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애를 쓰십시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주님의 생기가 넘치게 될 것이고 그 힘이 우리를 세상에서 승리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세상과 다르지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진정한 기쁨과 마음의 생기를 가득 안고 살아가는 우리 상대가족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생각나는 것들이 있다면 붙잡을 것들이 있다면 붙잡으시고 우리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